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팔복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게 5장, 6장, 7장 길게 전해져요. 근데 반응이 뭐냐? 무리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 아멘.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자, 이 바울 사도가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피해요. 루가 오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더니만 글쎄 돌로 바울을 찍어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서 성읍 밖에 갖다 버렸어요. 바울의 설교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 바울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슬픈 기색 띄고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요. 그럼 이 정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면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하루건 요양을 해야 되는데 이튿날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왜?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멘. 이 바울이 잡혔어요. 베소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베소도 총독이 있고 아그리파 왕이 있고 버리게 공주가 있고 천부장들이 있고 백부장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다 삐걱번쩍한 옷을 입었어요. 바울만 묶였어요. 바울만 죄수복이에요. 이때 재판받는 바울이 이왕이면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풀려날 수 있게 해서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그 와중에도 말씀만을 전해요.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왜 말씀을 전하러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성경이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는 예수를 전한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자,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예수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네. 너무 중요한데 사실 많이 놓치고 많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중요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말씀이 계셨대요. 아멘.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대요. 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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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토다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제가 볼 때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강단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여기 문자 메시지 보니까 이 방송 행조질라에서 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이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몇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 너무 중요하니까 좀 나눠볼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요. 거듭나야 천국 본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아니 목회자가 되어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 못 간다. 근데 거듭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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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자, 똑같이 시험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요.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근데 왜 잃어버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감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대요. 이걸 맞으면은 소위 상처를 받아요. 소위 시험에 들어요. 열정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식고, 예배도 느슨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전시갑주 투구를 써요. 그럼 화살이 투구를 맞고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호신경이 있어요. 창이 심장을 꿰뚫지 못해요. 호신경 때문에 보호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쏘아 대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방패에 막혀서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원수마귀를 공격해야죠. 방어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호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마귀를 꿰뚫고 쪼개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원수마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원수마귀는요, 어떤 사람이 재력이 많다고 겁을 먹지를 않아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학력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원수마귀가 쩔쩔매거든요.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원수마귀를 쪼개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70년대, 80년대 부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부흥회이면서 동시에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가르쳤는지 몰라요. 장시간이 걸쳐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멘. 패배하지 않아요. 아멘. 도망가지 않아요. 아멘. 상처받지 않아요. 아멘. 솔직히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삶이 뻑뻑하고 힘이 들었어요. 수많은 문제들도 많았죠. 그런데 교회는 왕성해져요. 전도가 일어나요. 기도의 불이 거세게 타올라요. 성령의 불길이 점점점 뜨거워져요. 한국의 전성기거든요. 그때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능력을 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